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자가 가장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고 또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외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도 목회자가 과연 필요한가? 과연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목사를 교회에 세우시는가? 목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되는가? 그냥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끌어안고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또 우리가 함께 배워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4장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쏙 빼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세우시고 또 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두 종교 지도자를,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그들의 도움과 인도를 통해서 이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이들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이 거룩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초반은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가? 왜 교회 지도자는 필요한가? 이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의 다수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통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3장을 거쳐서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시는가? 왜 하나님은 교회에 이러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가면서 이러한 구약의 교회 안에서의 또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러한 교회의 특수한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질서와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성경적으로 또 이어지고 있음을 또 우리는 잘 배워가면서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은혜 충만히 받고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어가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독립파적, 회중파적, 목사가 필요 없는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에 우리는 또 맞서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처럼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맹종, 맹신을 신자들에게 요구하면서 교황은 마치 신처럼 대우를 받는 이러한 또 지나친 극단적인 또 이러한 권위도 또 역시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의 질서요 통치 원리라는 것을 이제 출애굽 초반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 1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또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수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아니요, 또 한 사람이 독재적, 독점적, 절대적 권위를 갖고 그렇게 백성들을 맹신시키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교회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탁해 주신 그 토대 위에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면서 이제 교회의 통치와 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많은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부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는 모세라고 하는 이제 아이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장은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거치는 이런 장면, 또 그다음에 한 40살, 40살 정도 되어서 이제 왕자로서 신분을 갖고 살아가다가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됐고 너무 세게 때린 것이죠.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 소문이 알려져서 결국 바로 왕이 모세를 미워하면서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는, 그리고 도망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량한 나그네처럼 이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애굽의 산파들의 이러한 작은 저항을 사용하여 교회 핍박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준비해 주셔서 또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귀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또 저항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이러한 또 놀라운 역사를 또 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훌륭한 또 그러한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이러한 또 어린 생애부터 그의 성장 과정, 또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목사 한 사람이 목회 현장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준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목회자들을 훈련시켜 이 땅의 교회에 또 그렇게 세워가시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또 역사를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한 개인의 그러한 자신의 일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켜서 그를 통하여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저항의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교회를 보호케 하시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또 통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 지파가 있지만 레위 지파의 부부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름도 레위기잖아요.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와 성경을 가르치는 특별한 의무를 짊어진 지파로 구별하고 그들에게 직업과 땅을 주지 않고 오직 교회적 봉사만 하도록 성도들의 11조 헌금을 통해서만 먹고 살도록 이렇게 독특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1지파는 열심히 일해서 또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도록, 한 지파는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영적인 봉사를 하도록, 또 11지파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물질적인 봉사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신앙도 유지할 수가 있고 생활도 유지가 되는 이런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도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는 이러한 또 목회자와 교역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또 목회자들은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영적인 교회적 봉사를 합니다. 한쪽은 물질적 봉사를 하고 한쪽은 교회적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성경의 전문가로, 예배의 전문가로 누군가는 영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해가는 교회 제도를 세워 가십니다.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가보면 이제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유명한 그 요게벳입니다. 석 달을 숨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이것저것 또 통하지 않으니까 애들을 강가에다가 다 버리라고 이렇게 아주 무섭게 교회 핍박을 시도합니다. 결국 이 두 부부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석 달까지는 어떻게 숨겨서 키워봤는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왜냐면 아이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부모도 천륜을 버리고 아이를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의 핍박이 이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세의 부모도 신앙이 있었지만 석 달을 버티질 못하고 결국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왕의 이 핍박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결국 아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가 혹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그래서 상자에다가 방수치를 물이 새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다가 나일강 바로의 공주가 가끔씩 목욕을 하러 옵니다.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추론해 보게 되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 누이인 미리암이 이제 공주와 하녀들이 목욕하는 그 장소와 시점을 잘 파악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동생이 혹시라도 이 애굽의 공주의 눈에 들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고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섭리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라면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 아이가 우리 품에서 자라지는 못하지만 애굽의 그 왕궁에서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섭리를 의지하며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될지를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숨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이렇게 훌륭한 모세라고 하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구약에서 최고로 유명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섭리의 역사를 또 만들어 주시고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거의 죽을 뻔했던 이런 위기를 모두 다 이겨내고 하나님은 그 사망과 어둠 속에서 거의 죽어가던 모세를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과 역사로 살려주셔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역사하는 장면을 봅니다. 세 가지로 바로의 이 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도움을 받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죠? 아버지,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다가 버려 죽이라고 명령을 한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교회 핍박을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의 딸인 하셉수트라고 많이 일반 역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모세는 이 상황이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공주가 아버지의 이 무시무시한 법령을 어기고 이 아기를 함부로 걷어들였다가는 공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더구나 히브리 아이잖아요. 히브리 아이는 발견되면 전부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는데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오면 그 무시무시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공주도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공포와 위기의 때인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공주가 2장 5절에 보니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띈 겁니다. 절묘하게 이 요게벳과 그의 딸인 미리암이 공주가 오는 그 시점에 아기를 흘려보낸 것이죠. 잘 눈에 띄도록 그렇게 아이를 보내서 마침 눈에 띄었습니다. 시녀를 보내어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목욕이나 하고 가면 그만이죠. 우리 인간이 쳐다보는 것, 듣는 소리, 그 마음이 움직이는 이러한 충동,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배되어집니다. 웬일인지 이 상자는 굉장히 궁금해요. 갑자기 공주의 마음속에 저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공주가 그 더러운 상자를 뭘 볼 게 있다고 집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왕궁에 얼마나 보석함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6절에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두 번째는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히브리 아이인지 알 수 있겠는가? 이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이런 정체성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시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대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주 마음속에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한 애굽의 법령이 있잖아요. 아이가 막 울고 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그럼 버려야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공주의 마음속에 막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가 막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모성애를 또 잘 알잖아요. 갑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시점이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하셉수트가 자식이 없어요. 이것도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결국에는 삼촌뻘인 투투모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이복 형제인 아버지의 이복 형제인 투투모스 2세 삼촌뻘이에요. 근친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왕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투투모스 2세는 궁녀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투투모스 3세예요.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달게드는. 왜요? 자기 왕권에 이 모세가 하세수트의 아들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세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기 싫고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될 텐데 이 모세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자기 왕자가 뺏길 수 있으니까 투투모스 3세는 핑계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를 죽이고 싶은 거죠. 이러한 애굽의 이 정치적 이 흐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하세수트 공주가 이렇게 애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 그래서 아이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엮이면서
아이가 히브리 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명령을 뒤로 하고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강렬한 모성애가 이 공주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이거 들통나면 딸이고 뭐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 왕의 권위가 실추가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고 뭐건 간에 고대에는 어미 책망받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명령보다도 모성의 이 엄청난 이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용기 있게 히브리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미리암이 공주에게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이렇게 다가선 겁니다. 왜요? 공주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애굽에도 얼마든지 하녀들이 있으니까 젖을 먹여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끝까지 지켜봤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그렇게 유모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공주에게 달려가서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적합한 유모가 있으면 데려와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아이를 젖될 때까지만 그렇게 잘 양육해다오. 결국 미리암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부족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거짓말을 또 하면서 이렇게 위기를 벗어납니다. 여기도 미리암이 보게 되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가는 또 일이 잘못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명이 위태롭게 될 때, 국가의 존망이라든가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셔서 거짓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결국 미리암은 자기 엄마를 유모처럼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러면 이 여인이 젖이 나니까 키우게 해주세요. 결국 세 번째, 놀랍게 공주는 이 모든 걸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젖될 때까지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앞부분에서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 안에서도 이렇게 비록 그 연약한 부부가 아이를 붙잡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한편으로는 또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또 연약함, 이러한 부족한 신앙 속에 있었던 이 부모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결국 합법적으로 아이를 젖을 먹이는 동안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모세가 죽을 수 있었던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서 결국 친엄마 아래에서 적어도 한 5살까지, 보통 우리가 젖을 늦게 떼면 한 5살, 6살까지도 떼고 일찍 떼면 한 2, 3살에 떼기도 합니다. 애굽에서도 역시 한 3살에서 5살까지는 엄마 품에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살려주셔서 엄마 품에서 자라도록 역사하셨고, 이러한 과정 속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바로 이 모세의 출생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모도 아이를 포기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신앙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미리암도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또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그 친엄마에게 모세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그 누나의 안타까운 또 이러한 부족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아이를 3달 동안 붙잡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또 왕의 명령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모세를 살리려고 많은 또 노력들을 했다.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3달을 숨긴 거고 임금의 명령을 저항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클 수 있었지만 자기 동족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애굽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애굽인을 과실치사 형태로 이렇게 실수인지 어찌됐든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모세도 비록 실수했지만 또 도망을 갔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이런 또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비록 부모도 부족하고 모세도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또 모세를 애굽의 이 상황 속에서 키워내신 것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호랑이 입에서, 늑대 이리의 입에서 훌륭한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이 섭리의 참 기가 막힌 이 역사. 사탄인의 그 핍박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애굽의 한복판에서 구약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를 그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자,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여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모세가 두려하여 가로되 이리 바로가 이를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제 40살 정도 됐습니다. 하셉수트가 공주가 모세를 입양을 한 겁니다. 이제 장차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투모세 2세가 자신의 삼촌뻘이고 남편인 두투모스 2세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게 되는, 왜요? 궁녀를 통해서 낳은 배다른 자식이었던 이 두투모스 3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섭정을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적 역사가 애굽의 또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40세 정도 되었을 때 두투모스 이제 3세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그러면 애굽에서 어떻게 자랐을까? 그 모든 이야기는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만 소개를 합니다. 모세는 적어도 한 5살까지 친어머니 밑에서 히브리인들의 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세까지만 아이를 성경과 우리 교리문답으로 잘 가르치면요, 평생토록 아이를 장로교 신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1차 단계가 10살까지입니다. 10살까지는 스펀지 같기 때문에 말도 부모님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고 신앙도 따라합니다. 그러나 10세가 넘어가서 10세에서 20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2차 기회는 그래도 품 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한 50% 60%까지는 듣습니다. 그러나 30, 40%는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죠. 부모에게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20살에서부터 결혼 전까지. 결혼하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독립된 한 가정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해도 말 듣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부모에게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결혼 전까지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젖될 때까지 5살까지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길래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뒤로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동포들이 핍박받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애굽인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왕자라 할지라도 살인을 함부로 하게 되면, 더더구나 특권층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10대를 모세가 어떻게 자랐길래, 교육을 받았길래 40살이 됐을 때 자기 동포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도와주려고 시도하다가 자칫 실수를 해서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5살까지. 우리 여기 막내 우재 같은 경우도 1살 되니까 엄마 아빠 말 다 알아듣고 막 싸우고 따지고 자기 고집도 생기고 의사표현 다 합니다. 그렇죠? 2살 되면은요 소통이 됩니다.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3살 정도만 되면은요 이렇게 아이하고 기본적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가 곧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아주 강하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장차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거라고 하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모세에게 강력하게 5살까지 교육시킨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장차 올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초대되는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어린 5살 아이가 충분히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 어린 5살까지 교육이 40살이 된 이 모세의 삶 속에 애굽의 왕자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 신분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앙교육이 된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갓난아기들을, 어린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 장로교 방식입니다. 이 어른 설교 어렵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면 쉬운 주일학교 하는데 각자 따로따로 예배하는데 이런 데로 찾아갈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를 배웁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는 아이들을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게 만든 바로 이 주일학교 시스템 때문입니다. 애들끼리 뭘 배우겠어요? 어른 옆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성경은 어떻게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3대,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부모가 다시 쉽게 설명해주고 핵심 단어를 반복해주고 암기시켜주고, 이렇게 매달려도 10대, 20대가 되면 그 등에 또 아이들이 세상 맛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끼리 그 중요한 10대를 신앙교육도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그냥 애들끼리 그게 놀게 만든 거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애들끼리 있는 게 그게. 그러니 신앙이 계승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비율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리문답, 소유리문답,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삼일체가 뭔지, 이신칭의가 뭔지 이런 단어를 암기시키고 외우게 하고 성경을 읽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신앙교육을 목숨을 걸고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이 출중한 교회 지도자를 어머니의 품에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먼저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는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 양어머니인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니까
자기 동포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시간이라든가 또 환경을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걸로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또 가끔씩 자기 동포들하고 어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신앙에 대한 또 이런 약속들을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이 제공된 걸 우리는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40살이 되어서 나름대로 이미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형성이 됐고, 그 상태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기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같은 신앙의 동료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불쌍해서 한 번은 도와주려고 했다가 결국 자칫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은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왕자니까, 왕자로서의 많은 권력, 정치적인 힘, 돈,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정치를 통해서도 교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된 정체성은 국가의 권력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을 몰랐던 거죠. 국가적 정치의 이런 힘을 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교회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비록 그 의도는, 모세의 마음은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는 아직 모세도 충분히 다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도와주려고 정치적인 권력과 돈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좀 어떻게 도와주려고 애를 써봤지만 다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 돈과 권력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돈 많다고 해서 10억, 100억짜리 건물 전원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설교와 예배와 신앙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훌륭한 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교회적 질서와 정체성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건강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돈만 많다고 건물만 크게 져놓는다고 해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구 유럽처럼 수백억씩 교회 건물 져놨다가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분 앉아 계시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며 교회가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의욕에 앞서서 마치 국가 권력과 돈과 힘으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시도해보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투투모스 3세인 자기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결국 투투모스 3세가 옳거니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든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일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싸우지 못하고 냅다 도망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는 모세가 아주 대단한, 젊은 시절에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칭찬을 하지만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는 참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결단하고 용기 있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왕자의 신분이 위협받는 것을 각오하고 이런 것도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였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목사가 되기에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기에는 너무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엄청난 휘황찬란한 세상의 이 학문과 이 내용으로 모세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교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저 광야로 끌고 가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아이 좀 휘황찬란한 곳에서 따신밥 먹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목사가 길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광야로 모세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르엘에게 이를 때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겁니다.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는 완전히 나그네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도망을 가서 피해서 가다 보니 미디안 지역에 도착을 했고 거기 보니 우물이 있는 겁니다. 우물가 옆에서 쉬고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7딸이 양들을 먹이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나 오늘이나 여자들이 이렇게 나가면 남자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거는 비슷하잖아요.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자기들 양떼 먼저 먹이려고 여자들만 이렇게 오는 이 미디안의 루엘의 딸들을 무시하고 순서도 안 지켜주고 지들 남자들끼리만 먼저 다 양떼를 먹이는 이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가 그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저것들 봐라. 이 여자애들만 이렇게 왔다고 해서 저렇게 무시하고 지들끼리만 이렇게 양떼에 물을 먹이네. 그리고는 남자들을 윽박지르고 순서대로 먹여야지 이러면서 이 7딸들이 순서가 되니까 남자들을 막아서 양떼에 우물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물을 먹게 되어서 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죠. 평소 같았으면 늦게나마 남자들이 양떼를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딸들이 먹을 것 늦게 돌아올 텐데 일찍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아니 어떤 애굽 청년이 그렇게 남자들을 막아서 주고 우리가 순서대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고마운 분을 대접도 안 하고 그냥 왔느냐? 빨리 가서 그분을 모셔와라. 우리가 음식이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굉장히 가벼운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앞으로 장차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서가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인품, 인성. 이 불쌍한 걸 보면 못 지나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렇게 노예로서의 고통을 받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애굽인에게 학대를 받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또 이번에는 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 보고서는 너무 또 마음이 속상한 것이에요.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학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는 도덕, 양심, 신앙, 인격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들보다는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인격적으로 모자라가지고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심하는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오릅니까? 이젠 더 이상 목회자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 수준 때문에 어마어마한 욕을 먹습니다. 목회자는 세상을 향해서 신앙을 도전해야 되는 또 죄를 지적해야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학식에 있어서 성경의 지식을 잘 갖춰야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인격의 죄악됨을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인품이 훌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인품의 이러한 인성의 자비와 너그러움을 훈련할 수 있도록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가지 못하도록 목회자들은 더더욱 이렇게 인성에 있어서 풍성한 자비함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이야기가 본문에 있는 겁니다.
모세가 40세에서 겪었을 수많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빼고 딸랑 2가지만 본문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훌륭한 종교 지도자를 우리 성도들이 추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도가 추천합니다. 야, 얘는 중고등학교를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요. 2번째, 교회 어른들한테 인사도 너무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어른들을 보면 아주 깍듯하게 이렇게.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자기 옷도 벗어주고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선해요. 그럼 여러분 잘 지켜봤다가 추천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 학생 목회자 한번 어떨까요? 이렇게 첫 번째 성도가 추천하고,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서 3분의 2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신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목회자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2번째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문을 검사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운 이 시험들을 내서 잘 통과하는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3번째, 고시를 통과하고 나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목사 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노회 소속이 돼서 선배 목회자들이 3번째 함께 살고 동거하면서 함께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후배의 목회자의 인품과 학식을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3번의 검증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질서는. 성도들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감이 안 되는 사람을 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신학교 보내면, 저도 조직신학 교수지만 이 받아쓰기도 못해요. 철자법도 틀려가지고 국어가 또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번째, 그걸 좀 지적했더니만 페이북에다가 제 욕을 막 하고, 이 조직신학자는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기 목사가 안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시고 교회 돌아가서 교회 좀 잘 섬기십시오. 제가 봤을 땐 교수는 학생을 보는 전문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학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레포트 써와라고 했는데 그냥 주기도문을 써왔어요. 이 글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글을 읽고 분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가서 섬기세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은, 다른 주변의 권사님들은 나 신학교 가보라고, 신학해보라고 추천을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등 떠미는데 왜 신목사님은 나 목사감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인터넷에서 대고 막 욕을 하고 실제로요. 몇 학생들 브레이크를 걸었더니만 요즘에는 SNS가 있다 보니까 공개된 공간에서 그렇게 신목사가 나 목사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그래도 신학교 교수는 인문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를 찾아내고 훈련시키는 곳이 신학교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성을 훈련시킨 겁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지나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이 불쌍한 사람들을 강렬하게 감쌀 수 있는, 목회를 하다 보면 잘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목회자가 너무 거칠잖아요. 그럼 성도들 다 도망갑니다. 설교 잘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앞에서 나가는데 인사하는데 인상 빡 쓰고 인사 똑바로 못해 막 이러면서 막 핀잔 주고 이러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또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인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다 보면 못 쫓아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성도들,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또 목회자의 의견과 충돌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화내고 싸우고 막 성질내고 이러면 성도를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 보는 것이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수두룩한데 뭐 여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는가? 가버리는 거죠. 기분 나쁘니까. 목회자는 잘 참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10년을 물었어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조용히 여행 다니고 조용히 차 마시고 이렇게 형제도 많지 않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소위 말해서 영업을 잘하는 외향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저처럼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조용한 스타일이고 사람 만나는 거를 이렇게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집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웠을까?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닫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 참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은 잘 못 참아요. 사모님은 불끈불끈하고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봐주지 뭐 이렇게 이게 잘 참는 것도 이게 목회의 은사가 될 수 있구나. 화내지 않는 것. 웬만해서는 이렇게 잘 화를 안 내는. 그런 성격이 오히려 목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목회자는 그 무엇보다도 화내면 안 돼. 잘 참아야 돼. 목에 여기까지 화가 나도 참아야 됩니다. 또 참아야 되고 수백 번 참아야 됩니다. 속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참아야 돼요. 물론 교회가 심각한 일이 있을 때면 목회자가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때에는 성도가 실수하고 또 성도들 안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아야 됩니다. 인품이 너그럽고 자비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불같고 막 성질내고 막 화가 잘 내고 이러면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품을 가다듬는 훈련을 이렇게 오랜 세월 자그마치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마음에 들어해서 결국 거기서 결혼을 하여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게르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고 왕자의 신분에서 이렇게 정말 밑바닥에 내려앉아서 나그네처럼 거처도 제대로 탐탁하지 못한 이러한 밑바닥 삶을 사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인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모세는 알 수가 없죠. 우린 다 알지만 우린 뒷얘기를 아니까 다 알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밑바닥까지 낮추면서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을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를 철저하게 그의 인품과 성품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이러한 자격에 맞도록 아주 혹독하게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준비시켜 준 겁니다. 그러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엄청난 노예의 이 고통이 더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탄식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 소리가 상달됐다. 이게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의 핍박의 고통이
바로 왕의 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거반 죽을 것 같은 아픔을 3번이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의 핍박에 받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 돌아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강렬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는지 전부 보고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다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400년이라고 하는 또 이런 고난의 때도 또 잘 완성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계획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2장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 또 모세가 40살에 그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장면,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나머지 또 40년 동안에 미디안에서 참으로 그렇게 나그네처럼 밑바닥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엄청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2장에서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또 역사와 준비를 또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어 헬라를 읽을 줄 모르는 목사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를 읽을 줄 몰라요. 그거를 분석할 줄 모릅니다.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설교와 이러한 글들을 읽어내질 못합니다. 또 인품에 있어서 성도만도 못한 세상 불신자들보다 못한 도덕과 인격의 모습들을 갖춘 그런 수많은 목사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SNS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신앙 논쟁이 나기도 합니다. 가끔은 반드시 존댓말을 써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못된 해석을 비판을 해야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도나 목사나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싸우면서 논쟁하는 이러한 계급장 띄고 이름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아니 오히려 자기 실명이 올려져 있고 누구나 다 목사로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SNS도 안 지웠어요. 저한테 그 유명한 어떤 개혁주의 목사가 네가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다라고, 왜 내부 총질을 하느냐,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자로서의 이러한 자격이 미달이 되면 교회가 타격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교회의 쇠락과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가중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러면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러면 그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또 국가 위정자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그래야 국가도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직접 역사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신약에서도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여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고 계시록 1장 11절에 보니까 7 교회를 소개하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 사이를 오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촛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에 들고 계신 7별은요? 어떤 복음주의에서는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 7별을 목사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7별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역사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가 잘 세워지면 교회는 사는 겁니다. 국가도 사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타락한 상태에서 교회에 서게 되면 교회도 타락하고 국가도 망가집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목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바실이나 키릴루스와 같은 진정한 교리의 수호자들을 주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 일으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훌륭한 목사,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먹여 살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목회자는 모든 시대에 허락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그러나 서구 유럽은 이제 훌륭한 목회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에도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출중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목회자가 없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체성과 우리의 소중한 또 국가의 이러한 울타리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파적 목소리를 바르게 내는 또 이런 목회자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것에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거꾸로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국가 간에 있어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의 삶이 담겨있는 이러한 국가 세계관, 정치관을 올바르게 또 가르치고 소개하며 깨우칠 수 있는 이런 우파적 세계관을 갖춘 이런 목회자들을 우리 성도들은 잘 찾으셔야 되고 또 그런 목회자 곁에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 앞서서 왜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또 필요로 하시고 또 세워가시는가? 왜 우리는 훌륭한 목회자를 우리 시대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훌륭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과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국가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목회자들이 우리 시대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자손들 세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